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 부부인데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아내하고는 2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교제 기간이나 결혼 준비 기간 이런 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이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선뜻 허락해 주셔서 결혼이 출발될 수 있었죠. 근데 다만 남자로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이 신혼집을 장만하는 거였습니다. 신랑의 저축으로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이 전세금을 충당하기에도 사실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 부담을 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막상 이제 결혼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니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이 30살 초반에 이 서울에 조그만 전셋집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자친구가 전세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좀 보태겠다고 이렇게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고맙고 다행스러웠죠. 그런데 집을 막 구하러 다닌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집을 보자. 그래서 부족한 거는 자기가 좀 그만큼 더 보태겠다.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청년은 능력과 분수를 벗어난 출발이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키지 않았죠. 20평대 그 전셋집 구하는 것도 버거운 반에 30평대를 구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좁아 터진 집에 와서 어떻게 신혼 살림을 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더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은 장모님이 우리 딸이 저렇게 좁아 터진 집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막 부담이 막 되는 것이죠. 결국 집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여자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아내가 결정하고 책임져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번듯한 집을 구하긴 구했는데 자기 돈은 조금 들어가고 아내의 돈이 왕창 들어갔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그 장모님이 이 재테크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셔가지고 아예 그 아내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부터 장모님이 막 돈을 막 이렇게 저렇게 증권과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주셔가지고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내가 돈이 더 많았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청년으로서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땡 잡았죠. 근데 남자 체면은 좀 구겨졌지만 요즘 세상에 국가 체면이 뭐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는 이제 전혀 다른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막 바쁘다고 혹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집에 가기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부모님을 찾아보렸던 그런 자기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다 접게 돼버리고 생신에 간단하게 이렇게 외식할 때조차도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질 않는 시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이제 막 갈등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갈등이 쌓여가는 도중에 아내가 마침내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혼할 때 그 더 많은 돈을 들인 게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시집의 제사나 명절 행사 따위에 자기가 시달릴 이유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빼달라는 거예요. 시집 행사에. 그 선언을 딱 듣고 나가지고 신랑이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내가 시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완전히 셈법을 계산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소를 하나 알려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라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 같이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억눌려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의 말을 막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집 행사에 시달려요. 시집 행사에 시달려. 뭐 시달려 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제대로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고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게 기가 찼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고방식이 잘못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금을 많이 댔건 안 댔건 간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시달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내의 사고방식대로라면은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돈 못 된 사람은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부모를 만나고 사는 많은 며느리들은 다 무능력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냐고 막 이렇게 싸움이 가고 딴 얘기 할 거 없이 그 자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뭐냐 처갓집 행사라면은 두말하지 않고 맨날 쫓아다니는 자기는 지금 자력으로 번듯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 싸울 때 가족이 만나는데 왜 돈이 척도가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내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정말 시부모라는 분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랑 피를 섞인 가족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가시게 권리 침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 막 점점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답니다. 능력이 있어야 성가신 인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능력만 있다고 아무와도 애초에 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내가 그게랑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남편은 정말 아내가 낯설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마저 들었냐 하면은 시부모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돈을 대준 시부모와 돈을 대주지 못하는 시부모.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대주지 못하는 시부모한테 무슨 효도하는 척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땅을 치면서 이제 후회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아내의 돈을 넙죽 받지 않고 어디 월세방이라도 가가지고 시작할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월세방에 가면은 올 여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진짜 걱정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신뢰가 더 문제가 돼서 내가 만약 제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되고 몸까지 상한다면 과연 아내가 자기 곁에 있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귀찮게 할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 어떡해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해요? 무서운 딸이네. 혼인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비관적인 사고방식과 이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점점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다른 생각들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그럴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막 드물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조차도 언젠가 이 성적으로 따분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막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코미디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실래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젊은이들이 이 두 가지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싱글로 외롭게 사는 건 아닌가? 결혼해서 지겹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는 우리 결혼 생활이 10중 8구 불행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편견이 이 통계를 봐도 결혼을 100상 하면은 50상 정도는 이혼한단 말이죠. 정해진 기간 하에. 지금 현실인데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걸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하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가 결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연 그 선택이 최선인지 확인하는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해봐야지 정말 상대에게 끌리는지 정말 소위 케미컬이 막 생성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혼전 동거를 하는 커플들은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거는 그들이 우려하는 결혼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하루에 380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혼전에 동거한 그런 커플들의 이혼율은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동거하고 애를 낳고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다음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장만이 여유가 있을 때 결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더 돈에 쪼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 가져오는 놀라운 경제적인 이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자 현황 조사에 의하면요,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온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생 결혼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산 그런 사람들보다 한 40% 정도 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저축한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결혼한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그런 점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결혼이요, 절망적인 상황이나 혹은 질병을 포함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혼이,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라는 것이죠. 그게 그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해졌을까요? 그것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이 결혼을 이해하는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은, 결혼이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구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게 결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결혼의 의미가 양쪽 당사자가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성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결혼을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거든요.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평생 지속되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장치가 결혼인 것이죠. 근데 과거 사회가 결혼이란 틀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가정만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계몽주의가 막 발흥하는 그때부터, 한국 같은 경우는 구한 말에 우리나라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시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개화된 문물이 들어옴으로써 이 결혼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결혼 생활이요, 결혼 시간이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이 그럼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은 예전에 그 생각은 요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이면 가정, 가문이면 가문, 사회라면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이들은 결혼의 핵심이 개인이 아니라 넓은 그 사회에 이익을 끼치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연대에 있다고 보지 않고 도리어 개인적인 만족으로 당사자가 어떤 행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든 남편이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나 전통 또는 넓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임 같은 것들은 아예 결혼할 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스스로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만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의 그 공적인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이제 사유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이 인격체를, 자기 자손의 인격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낸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현대문화가 이제는 주류가 됨으로써 과거의 그런 것들은 고리타분하다, 나랑 관계없다라는 것으로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요즘 남성들이요, 결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종종 결혼해서 저희 남성들에 대해서 놀리기를, 남성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저 헌신 공포증 환자다, 이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혼을 최대한 미루는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하고 찰떡같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울메이트, 찰떡같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찰떡같이 자기에게 들어맞는 사람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신체적으로 매력있고 성적으로 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중에 현실적으로 진짜 가장 두드러진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 남자가 끝내주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속상하게도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갈수록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언제부터인가 외모를 전혀 가꾸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의 허니문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토로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입장에서의 그 성적인 매력과 끌리는 감정은 잘 맞는 남자를 고르는 유일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성적인 매력을 최고로 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히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는 여자, 자기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지 않는 여자를 아주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잔소리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여성들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는 남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맞춰줄 수 있는 여성이 최고의 신부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남자들은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말 천생연분이라면은 잔소리할 거 없지 않냐,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요, 남성들은 결혼이 자기의 흐트러진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남성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여자들이요, 이 자기 또래의 여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지 물었는데, 응답자들이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여성 파트너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하니까는 알지만은 안타깝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성들은요, 그 여자들이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자들의 사정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사에 응한 대다수 남성들이 여성과의 관계가 눈꼽만큼이라도 자기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못 참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동거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거는 남성들이 집안에서요, 여성으로 하여금 여자친구의 그런 성적인 봉사를 받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층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고 계속 좀 더 나은 파트너를 물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성 여러분, 이래도 혼전에 동거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면은, 정말 소울메이트라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정말 딱 맞는 짝 같은 것들은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 부부한테 해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세상 어딘가에 나에게 꼭 맞는 결혼 상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찾고 찾으면은 기필코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결점을 가진 상대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한다 그래도요, 그건 다 착각입니다. 결혼하자마자 곧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요, 아, 이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같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완벽하게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찾겠다, 이것은 다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한 인간을 또 다른 존재와 밀접하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만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누구와 결혼하는 순간에 당사자는 물론 자신도 결혼함으로써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지는 앞으로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혹은 상대가 어떤 인간으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딱 맞는 결혼 상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결혼이 인간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는 사람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두 남녀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 감정에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인격적으로 미숙한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아십니까? 연습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조카가 피아니스트인데요, 제가 그래서 좀 알아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때 정말 어렸을 때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프로 세계에서 제대로 운동을 하거나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케미컬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요? 넌센스입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그 결혼이 행복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글을 써보셨습니까? 정말 글을 쓰는 사람은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고뇌의 시간을 견뎌내고 수많은 글을 써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문학작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수많은 결점을 안고 내면에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다른 인간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그것은 넌센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결혼이 그토록 괴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 헬라어 미스테리온.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친한 사람끼리 뭐 너만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진리를 표현할 때 미스테리온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런 목적을, 구원 목적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는요, 첫 번째 결혼을 묘사한 창세기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건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결혼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고 근사하고 심오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셨던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그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섬겨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이 결혼 관계를 이해하는데 바로 키워드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제대로 살기 위한 키워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바로 결혼을 이해하고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키워드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설계하신 그 첫 번째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하늘 아버지의 노예가 되셔서 그 뛰어난 이름을 드러내셨음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결혼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위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서로 연합하고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다양하시지만은 그 다양성이 연합을 해치지 않고 연합하셨지만은 그 다양성이 뭉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잘 봄으로써 연합과 다양성이 저렇게 조화롭게 존재하고 계시구나를 보면서 우리 가정과 부부의 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다양성이 있지만은 삼위 하나님처럼 연합해야 되고 서로 연합하지만은
그 다양성이 뭉개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이고 묘미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을 마음에 담고 계셨다면 성부가 성자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패턴에 가장 근접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지금 꼬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는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배우자를 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숙대 영문과에 1학년에 들어간 여학생. 그 학생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항상 자기의 내리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자기의 정말 참 모토가 돼서 그 비유대로 살겠다고 하는 정말 좋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돼가지고 봉사 서클에 들어가서 걸스카웃에 들어가서, 지금은 대학에 걸스카웃이 없겠지만 그때는 걸스카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갔냐고 하면은 서울 맹학교로 봉사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그 봉사의 대상을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1학년 치고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깨시시하고 파란색 옷에 쑥색 옷을 입은 그 남자 아이를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너무 딱했다고, 사연이 너무 딱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어머니가 돌봐줘서 다니는데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공을 정면으로 팍 맞아가지고 이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실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맹인이 아닌 아이가 거기 들어온 거죠, 맹학교에. 그 어머니가 그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한두 주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애들 셋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나이가 많은 애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자기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그 급사라 그러죠. 알바하는 거 시키고 자기는 맹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도 잘 다니는 믿음이 있는 학생이었었는데 그래서 막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 안타깝게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육신의 가시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너도 지금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학교를 다니는데 그 누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너를 도와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나로서 너를 이렇게 학교도 데려다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그 아이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봐줌으로써 걔도 이제 성모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인가 너도 참 이렇게 맹인들을 잘 돌보니까 이 우리나라는 그 당시 너무 그런 배움이 없어서 미국 가가지고 1년 동안 배우고 와가지고 성모병원에서 우리 같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성모병원도 그 여학생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는 이 학생이 남학생이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맹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고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선을 볼 때마다 이 아가씨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봉사의 삶을 살 거고 남자가 앞에 있는데 봉사의 삶을 살 것이고 자기는 특별히 맹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하니까는 선 볼 때마다 이놈의 남자들이 다 정신이 썩었죠. 세속적이래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다 선자리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선을 봐도 실패하고 하니까는 이 남학생이
안타까워서 누나, 내가 학교에 아는 형이 있는데 내가 시험 볼 때마다 도와주는 형이 있어.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이제 문제도 읽어주고 답도 대필해주는 형인데, 그 형이 농대 다니는 형인데 그렇게 굉장히 착한 형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누나를 제가 맹인 동생이지만 소개팅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봉사의 삶을 살 거고 맹인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고 싶다니까는, 이 착한 남학생도 고개를 흔들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 동생하고 같이 이제 손 붙잡고 덜레덜레 오면서 이 남학생이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나, 결혼 이렇게 안 되는데 누나 나한테 시집 오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학생이 중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자기랑 나이 차이가 1년 4개월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 둘이 잘 살았을까요? 결혼 이후에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요. 거기서 PhD를 공부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보로 임명을 받아서 국가장애위원회 행정분과에서 차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가 바로 강영우 박사와 서근옥 권사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몇 해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서근옥 권사님은 지금도 자신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부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크리스찬 부부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결혼이고 크리스찬의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사실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상이 무엇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맞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우기 때문에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고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실체입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인 이 복음을 풍성하게 우리 결혼 생활에 적용하셔서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